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이 행복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보통 사랑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많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미국의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운동선수들, 박병호나 이대호나 강정호 같은 그런 선수들, 나가서 홈런을 치고 경기를 잘하면 사실은 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아무런 개인적인 관련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홈런 치면 내가 기쁘고 내가 좋아가지고 홈런 친 장면 다시 한번 더 보고, 괜히 뉴스도 그거 검색해서 살펴보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아이돌 가수들 나와가지고 막 노래를 잘 부르잖아요. 그러면 와, 너무 잘 부른다고 막 오빠 하면서 오빠 부대가 쫓아 다니기도 합니다. 정말 사랑받을 만한 어떤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정말 국가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그런 지식을 보여줄 때도 야, 정말 훌륭하다,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조건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데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사랑받을 만한 능력과 자격과 실력과 조건을 다 갖추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집 둘째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우리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 온 집을 다 정리하고 이제 다 팔고 이제 한국으로 귀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파는 거예요. 그냥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필리핀 사람들은요, 빈병도 사가요. 빈병도. 그러니까 하여튼 집안에 있는 물건을 일주일 내내 내놓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사람들이 찾아와요. 아침마다 와가지고 오늘은 뭐 내놓나 하고 와서 있어요. 그때 우리 둘째 딸이 좋아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강아지 인형이었습니다. 근데 하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만지고 그러다 보니까 때가 새까맣게 탔어요. 한국 가야 되는데 그건 버려두고 가자, 그건 팔고 가자 그랬더니 우리 주애가 절대로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양보 못해, 이건 꼭 가져가야 돼. 그러고는 아주 그냥 때탄 인형을, 그 강한 인형을 꼭 끌어안고 절대로 못 판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사람들이 집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산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누구가 그 때탄 인형이 뭐가 좋다고 그걸 훔쳐가 버렸어요. 그날 우리 둘째 주애가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니 그게 뭐 대단해요? 뭐가 그렇게 훌륭해요? 자격이 있고 가치가 있어요? 가만 보면 필리핀 인형이에요. 아주 새까맣게 때 탔단 말이죠.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목숨 걸더라고요. 막 엉엉 우는데 그 달래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느 집 가보면요, 돌멩이를 모으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돌멩이라 그러는데 그분들은 수석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강바다에 가가지고 희한한 돌을 발견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그걸 기름칠로 기름칠을 하고 다이를 만들어가지고 다이를 해놓는데 어떤 집에 가보니까요, 한쪽 벽면에 전부 다 돌로 가득 차 있어요. 돌로. 그래가지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
얼마나 무거운지. 예? 그 돌이 뭐 대단하다고. 길바닥에 널려 있는 게 돌이고 강에 가면 널려 있는 게 돌인데, 그분은 목사님 이거 좀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예, 보이세요? 그랬어요. 뭐가요? 그랬더니 여기 호랑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호랑이 안 같은데요. 아니 잘 보세요, 호랑이에요. 이렇게 이 호랑이에요. 예? 돌이지 뭘 호랑이에요. 그래도 그분들은 남들이 뭐라 그래도, 부인이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 돌멩이를 사랑합니다. 남들이 가치 있게 보느냐 안 보느냐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사랑을 주는 거예요. 무조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함으로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야고보는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지렁이만도 못하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사랑하셔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가치 있게 하신 거예요. 귀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은 온 천하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치 있다 하시고 하나님이 귀하다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나도 귀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은 우리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 좀 없다고 무시하고, 실력 없다고 비웃고, 좀 바보스럽게 행동했다고 해서 뒤에서 손가락질하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때 봉이김선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전국을 유랑하면서 얻어먹고 살았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인심이 좋아가지고 얻어먹기도 쉬웠지만 어느 곳에서는 뭐 좀 야박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봉이김선달이 얻어먹는 비결을 말하는데, 그것은 어느 동네 가든지 간에 가보면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똑똑하지 않아도, 이야 너 참 똑똑하게 생겼구나, 좀 잘생기지 않았어도 이야 너 정말 잘생겼구나, 이야 너 정말 예쁘게 생겼다, 그러면요 누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애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좋아합니다. 부모가 옆에 있다가 그 소리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애를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를 알아주는가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집에 와서 먹고 가라고, 여기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라고. 그래서 봉이겸산들이 굶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람이 사랑해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너 우리 집에 와라 이거예요.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기형으로 태어나서
뭐 심장이 혹은 뭐 척추가 혹은 외소증으로 막 여러 가지 병으로 병원 신설 어려서부터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보면은 아유 정말 저 부모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응? 아유, 저렇게 살아서 저거 뭐 얼마나 살겠다고 저렇게 병원을 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나 하고 우리는 막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면은 가끔 가다가 그 병원에서 진찰받기 위하여 아이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야, 참 너 예쁘게 생겼다. 너 아프겠다. 어? 어떠니? 하고 막 얘기를 하면은요. 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닭똥같이 툭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남들은 다 에휴.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남들은 그 아이 살려서 뭐 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내 아이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고 남들은 뭐 이런저런 욕을 하는지도 몰라요. 안 좋은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내 아이요. 내가 너무 사랑해요. 남들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이를 옆에 처음 보는 사람이 예쁘다고 하고 사랑스럽다 그러고 막 칭찬해주면 나도 모르게 막 부모의 마음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가슴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적은 소자에게 물 한 컵만 줘도 나는 하늘나라에서 그 사람을 절대로 그 상급을 잊지 않겠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은 늘 이 땅에서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나그네고 고아고 과부 이런 사람을 너무 귀히 여기죠. 왜? 사람들에게 멸시받으니까, 사람들에게 천대받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누구 보호해 줄 사람 없어? 내가 너희 아빠 돼줄게. 내가 너희 부모 돼줄게. 내가 너희 지켜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온 천하를 다 주어도 사람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요 너무 크려면요 온 천하를 담아도 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커요. 세상 천하를 다 주어도요 사람은요 채워질 수 없는 넓은 그릇을 갖고 있다고. 그 넓은 그릇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 23편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람의 마음 그릇이 넘치게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줘도 만족이 없어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한 30년 됐는데 지금까지 제 이름으로 된 집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전셋집에서 살았어요. 처음 결혼해가지고 저희 교회 권사님이 집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 권사님 저에게 전도사님 우리 집에서 오래오래 사셔요? 요 밑에 내려가 보면 저기 신사초등학교에 옛날에 문방구가 있고 지금은 핸드폰 가게에 있어요. 그 집 2층이었어요. 그러더니 8개월 만에 방 빼주세요. 그때부터 이사를 그 당시에는 1년에 한 번씩 갔어요. 지금까지 이사를 몇 번 했는지 저 기억이 없어요. 몇십 번, 수십 번을 했으니까. 전셋집에 살면은요 제일 서러운 게 방 빼라는 말이에요. 시끄럽다, 떠들지 마라, 조용히 해라. 지금도 밑에 층에 주인 할머니가 사시는데 수시로 올라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잔소리를 해대요. 여러분, 평생 새빵 살다가 자기 이름으로 된 자기 집에 가서 탁 누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아직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자기 집에 가서 딱 누우면요, 세상에 가구고 뭐고 하도 이사 다니니까 가구를 살 이유가 없어요. 이게 뭐 이사하면 다 부개지니까. 물론 이제 다 부개졌어요 지금 뭐. 그러니까 그 집에 새로 장식을 하고 막 내 집이라고 이제 드디어 내 집에 왔다 그러고 뭐 가구도 새로 드리고 뭐 다 하면서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 밤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자면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근데 그 좋은 게 얼마나 갈까요? 한 달을 갈까요? 뭐 한 달 갈 수 있겠죠. 1년 갈까요? 60평 아파트에 살면은 1년 갈까요? 좋겠죠. 좋기는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의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불평이 나온단 말이죠. 이것저것 불평 나와요. 화장실 한 개 살면 2개 가고 싶은 거예요. 저희 집 화장실 한 개예요. 2개짜리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때때로 해요.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120평짜리 빌라에 살아도 만족 없습니다. 네? 만족이 없어요. 옛날에 솔로몬 임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그는 고백하기를 부귀와 영화가 바다와 같이 나한테 흘러넘친다 그랬어요. 그런 그 사람이 헛되다는 거예요. 제가 헛되다 그러면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요. 그럴 수 있지만 솔로몬이 헛되다 그러면 그건 사실입니다. 헛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겁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다 헛된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나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요즘 유럽에서요 떠오르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미니멀리즘이에요. 미니멀리즘은요 최소로 갖고 사는 거예요. 집안에 있다 보면은 집안에 1년을 내 동안도 단 한 번도 꺼내 쓰지 않는 물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다 남 주는 거예요. 다 기증하거나 남 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으로 물건을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데 어떤 사람이 줄였는데 23개로 줄였대요. 냉장고, 세탁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합쳤으니까 23개더래요. 줄여놓고 살면은 불행할 것 같죠? 집이 작아지면 불행할 것 같죠? 집이 넓어지고 커지면 행복할 것 같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복이에요. 그렇다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면 나는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잡고 예수님 바깥에 가게 합니다. 예수님을 벗어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한 게 싫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짝퉁으로 유혹합니다. 너희들 60평에 살면 너희 진짜 행복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희 110평 빌라에 살면 너희 진짜 행복해.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위해서 일생을 삽니다. 막 허리가 부러지도록 막
돈 모아가지고 정말 투자도 하고 투기도 하고 막 별것을 다 해가지고 집을 모읍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할 줄 알고 모아보니까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더 큰 집이 원해요. 그래서 화장실 한 개에서 화장실 두 개로, 두 개짜리는 세 개짜리로 갑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어떤 여집사님이 저보고 전 목사님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꼭 오세요. 제가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집 대문에서 차를 타고 5분을 들어가야 자기 집이 나와. 전부 정원이야. 전부. 집에 딱 들어갔더니요, 방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구경시켜 준 거예요. 자기 집을 구경시켜 주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이분은 보니까 방마다 화장실이 있어. 세상에. 방마다 옷실이 있고, 그걸 보여주면서 목사님 언제든지 오셔서 쉬세요. 근데 사는 사람은 딱 남편하고 아내 두 사람뿐이야. 세상에. 영어도 못해가지고 필리핀 아이들이 10명 정도 집에서 청소하고 뭐 하는데, 그 아이들 영어 이름을 외울 수가 없으니까 한국말 이름으로 다 불렀어요. 그래서 순이야 그러면 순이가 와요. 나 맨 처음에 한국 애들을 뭐 데려다가 쓰는 줄 알았어요. 순이야 그러길래. 그런데 뭐 와서 보니까 필리핀 일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집에 살면 너무 좋을까요? 행복할까요? 그건요, 편한 거 없다. 살기 편하죠. 좋죠. 자기가 뭐 세탁할 일도 없고 빨래할 일도 없고 뭐 밥할 일도 없고 다 말만 하면 다 해주니까 편하죠.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참 평안을 누립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큰 집에 살면 평안할 것 같죠? 아니에요. 편합니다. 편해요. 행복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 흔히 우리 보고 그런 말 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 무슨 재미로 사나? 예? 예수 믿는 것들 뭔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아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참여하면 한 5분 들으면 벌써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화투장 갖다 주면요, 밤을 새요. 다 고스톱 하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재미가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밤을 새는데 재미있대요. 재미있으니까 밤 새겠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노래방 가서 그냥 막 밤새 노래하고 재미있어요. 재미있죠 뭐. 예? 쾌락을 즐기는데 재미있지 않을 수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만화를 좋아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만화방에 가서 만화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밥 먹는 시간을 놓쳐가지고 우리 어머니 날 찾아서 온 동네를 헤매다가 만화 가게에서 제가 만화 보고 있는 걸 보면 등짝을 한대 딱 때리면서 이놈은 자식, 밥 먹을 때가 되면 집에 들어와야 되지. 그럼 얻어맞았어요. 그래도 그 다음날 또 만화 가게 갔어요. 만화 보는 게 너무 재미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미는 있어도 만화 보면서 나는 마음이 참 기쁘다, 그렇게 말하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화투 치면서 재미나다고 말을 하는지 몰라도 난 마음에 참 감사하다 말하니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재미는 짝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고 조건 때문이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평생을 전세방에 살아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재미난 거, 세상에 편한 거, 그게 좋은 줄 알고 거기에 인생을 다
허비하다가 허리가 부러지도록 거기에 다 쏟다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다 쏟다가 인생을 마감할 때야, 그때야 솔로몬이 깨달은 걸 깨닫게 됩니다. 헛되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헛되구나. 그걸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건 이미 사단에게 다 인생을 허비하고 만 거예요. 속아가지고 다 낭비하고 만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허전한 인생으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 참된 기쁨,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